박넝크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저분 얼굴에 뭔가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박넝클의 그림자겠죠, 여러분. 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인생은 평생 학습입니다. 인생은 평생 학습이다. 하나의 말씀도 평생 배워야 한다. 아멘.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쁜 사람들.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그렇게 지금 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때 요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놈아, 대답 똑바로 해라. 요놈아, 어디를 보냐 요놈아.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 뭐 있어요? 그래요. 훌륭하구만. 경건하네. 자, 함께 고백다. 요나입니다. 요나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의미가 뭐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이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때 어떤 성경, 어떤 인물들은, 어떤 선지자들은 그 사람의 아버지, 가족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냥 등장하지 않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성경은 쓸데없이 아버지 이름 갖다 들이대고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아미떼예요. 아미떼인데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시작. 아미떼의 아들 요나. 끝나고 쪽지 시험 보고 이 사람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라고 반드시 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름 못 쓰면 오늘 집에 못 간다는 거 아시고 대신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하면은 맞추지 않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실은 큰 책망을 받았던 이 사람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안 해요? 그러면 너 안 하니까 그래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도록 계속해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환경도 계속해서 조성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다시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제 다시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니느해야, 니느웨야, 니누에가 아니라 잘난 척 하지 마. 김지율 제발. 지금 전국적으로 네 이름이 다 알려지고 있고 온 세상에 다 미국까지 네 이름이 교만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 이리 나와봐요. 빨리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교만해서. 빨리 나와요. 그래도 신발 벗고 올라오는 것은 겸손하네. 저 김주일 겸손하겠습니다. 허리 펴고. 저 김주일 겸손하겠습니다. 재장부도 할게요. 시작. 저 김주일 겸손하게. 본성이 어떤지 알겠죠? 약해. 이렇게 약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올로 목사님 쳐다보고 겸손하게. 나 김지율은 겸손하겠습니다. 절하겠더니 또 나라고 그래. 도무지 안 되겠구만. 저 김지율은 겸손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김지율이 없으면 못 삽니다. 자, 니느웨 성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이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 창세기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건설한 도시예요. 누가? 니므롯. 오늘날 이라크 모술이라는 그 지역이라고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어디가? 니느웨가. 그렇다면 니느웨가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잖아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독특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도시를 심판하실 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뭘까요? 주변 나라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여러분 모든 나라들, 모든 열방들 다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변 나라들을 이유 없이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니느웨에게 여러분 그 막대기를, 회초리를 허락했는데 이 니느웨가 회초리만 해야 되는데 뭘 해요? 몽둥이를 들어요. 몽둥이를. 회초리는 회초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몽둥이로 여러분 바꾸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혼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요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보잡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 자기 성이, 자기의 이 도시가 망한대요. 지금까지 이 도시는 감히 누가 와서 여러분 허물 수 없는 견고한 나라, 견고한 도시, 견고한 성이에요. 싸움도 잘하죠. 전쟁하면 이기죠. 그런데 망한대요. 멸망당한대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 강팍한 도시, 교만한 도시, 이 니느웨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이 도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지금 딱 50억에서 100억이 딱 주어진다. 당장에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바로 여러분 원하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 도시가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들이 전혀 음식을 먹지 않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 죄를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할까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악한 도시, 교만한 도시, 여러분 그 무자비한 도시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데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괴로워하는 한 사람. 투덜대고 불평합니다.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요나 선지자.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왜 이렇게 불평할까요?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까요? 멸망받아도 부족한 이 니느웨,
용서해 주시다니 말이 됩니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려면 나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이야, 대단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쓸데없이 막 걸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 아무데나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내 목숨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런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은 절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억울해서 하는 기도, 복수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너무 재수 없어요. 김하인? 아니, 김하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김하인이가 이제 친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제 성격도 나쁜데요, 얼굴도 이뻐요. 그리고 공부도 너무 잘해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제 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도는 안 된다. 알겠어요? 이런 기도 안 됩니다 해야지. 이런 기도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태도에서 교만인지 겸손인지 금방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이 방송이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요. 성령의 호흡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싹쓸이 멸망하기를 아마도 바랬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동안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충분히 이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성 밖으로 가서 오두막을 짓고 기다립니다. 웨이팅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까지 보고 싶어서 저기서 아멘 하시네. 네. 네. 여러분, 꼭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멸망당하는 걸 꼭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심판 받아야 되는 걸 봐야 되겠어요? 넘어지는 거 그렇게 좋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오두막을 짓고 있는 그 요나에게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오두막을 덮어서 시원하게 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오두막에 박농쿨로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 하나님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왜 박농쿨이 자라게 하시고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만들어 주실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음 날 벌레를 보내셔서 뭘 보내셔요? 누가? 무엇을 보내서? 무엇을? 어떻게 먹게 해요? 갉아먹게 하죠. 네. 여러분, 이게 웬일이래요? 왜 하필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나요? 이것도 혹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다 함께. 이것도 혹시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되셔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요나 선지자는 그 강한 햇빛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머리를 시원하게 가르워 주었던 이 박농쿨이 갑자기 말라버리기 시작하니까 요나의 머리통이 엄청 뜨거워지겠죠. 응? 햇빛에 노출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저만큼 다시 장소를 찾아가서 오두막을 짓고 또 지켜보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뜨거워서 머리카락이 다 벗겨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확인하세요, 머리카락이 지금 붙어 있는지. 요나 선지자는 박농쿨이 말라 죽는 것이 아쉬워서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냈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요나 선지자를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요나 선지자가 지금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 화는 결국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그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그걸 알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목적을 가고 일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돌아오게 하고 선하게 하시고 양심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를 일으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화를 냈다면 누구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 되겠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옆에 분들에게 쳐다보고, 네. 화내지 맙시다. 화내지 말아라. 너만 손해다. 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으시죠. 너는 심지도 않은 박농쿨을 아꼈다. 그렇다면 내가 저 성의 생명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동일 버전으로 말하면 아따 깝깝한 새끼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뜻이에요. 영락 없이 따라서 하세요. 성동일 버전으로 아따 깝깝한 새끼. 시작. 뭐가 중요한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니네 성의 수많은 생명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박농쿨로 우리 자신을 가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농쿨이 마치 내가 심은 것처럼 내가 자라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박농쿨이 잠시 사라졌다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댑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화를 냅니다. 박농쿨 사실 내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머리를 가려준 박농쿨과 그 하나님의 구원 중 어느 것이 중요한디? 박농쿨이 중요한디? 저 느니네 성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따 깝깝한 새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바라야 할 상황은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구원을 얻을 자가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나는 이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느니네를 가지 않고 어디로 갔던 사람이에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니느웨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왜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고 해요? 두려워서 그랬잖아요. 무서워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차마 그 강팍한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선포하고 전했을 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그가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회개하여 살인하지 않을 자로 변화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아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이야. 분명 내가 전도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이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나를 죽일 것 같았던 느니네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멸망당해야 한다고 간절히 바라는 나의 마음, 도대체 무슨 심보였냐 이 말이에요. 똑바로 앉아요. 할렐루야. 네.
예쁘게 앉아요. 그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란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겠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하면 어떤 성경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물론 심판이 끝났을 때 노아는 방주 밖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는 내보낼 때마다 돌아옵니다. 마지막에는 새싹을 입에 물고 돌아오죠. 돌아온 것은 비둘기뿐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대리권자, 새 인류의 시작, 이 노아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비둘기가 밖의 상황을 알고 전해줘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비둘기는 그래서 이 순결한 그런 새죠. 자, 그렇다면 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겠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했죠. 이 아미떼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의미가 신실하다입니다. 같이 봅시다. 신실하다. 요나. 비둘기 해야죠. 요나. 아미떼. 네. 어찌됐든 간에 이 집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요, 굉장히 의미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했던 이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세계 열국들이 죄를 범하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자꾸 짓밟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신실함으로 내 아들 요나도 비둘기같이 모든 땅들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다 죽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그리고 새 생명의 결과들을 알고 싶을 때, 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좋은 소식을 결국은 가져오잖아요. 노아가 바라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처럼 그리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들 요나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비둘기처럼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순종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이고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나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이름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내 인격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세계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충분히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또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전혀 다른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인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순종의 이름, 누구야겠어요? 비둘기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빠야,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지금 여동생이 말한다. 지금. 우리는 신실한 아미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비둘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죠, 여러분. 죄를 회개함으로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은 순종의 이름, 다시 비둘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박농크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하신 뜻이 뭐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민족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이 구원받고 죄를 회개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비둘기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신실한 아미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이름은 순종의 이름 다시 비둘기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아미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영혼을 담고 영혼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모든 과정을 우리는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